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.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사실과 이것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이상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는 달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미래는 열려져 있다. 미래는 희망적이다.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표면에서 내면으로 움직여갔습니다. 그리고 그 맹인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원인이나 죄가 아니었습니다. 하나님의 일.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 안에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의 삶에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비록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 함께 계시면서 동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모습, 하나님의 손길,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견하고 들춰내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.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를 신학적으로 정리해 볼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분히 율법적인 관점이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 잘못을 물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관점이에요. 거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 복음적 관점, 은혜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과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.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정말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당사자였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관점은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. 이 질문 앞에 서 있던 맹인의 입장에 우리가 잠시 서서 제자들의 그 질문을 당할 때 이 맹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?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사람이 제대로 못 태어났다면 용기라도 있어야지.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좋은 꼴을 봤으며 앞으로 살아간들 무슨 더 좋은 꼴이 있겠는가. 이러고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다. 내가 정말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순간이 끝날 때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. 너 봤지? 네가 살아온 현실이 이거야. 더 이상 네가 뭘 기대하겠냐? 네가 살아있는 한 너도 괴롭고 너의 부모님조차도 늘 사람들의 입에 회자할 것이니 이제 너는 스스로 용기 있게 죽음을 선택하라.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?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.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. 이 말은 마치 오랜 세월을 죄인으로 구치소에 감옥에 있었는데 어느 날 no guilty, 무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.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함이나 그걸로 인해서 남에게 구걸을 해야 하는 그런 구차스러운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뭘까요? 죄인 취급받는 거죠.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사슬에서부터 끊어주셨습니다.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. 버림받은 인생, 자기 스스로도 내쳐야 되는 그런 삶, 더 이상 삶의 의미와 가치가
없다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버린 그 삶, 이미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자기 내면의 깊은 절망감에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는 천지를 개벽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야말로 절망에서 소망으로, 죽음에서 생명으로,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놓는 그 짧은 한마디가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. 예수님의 말씀, 비록 내가 구차한 삶을 살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, 미래가 있다, 그렇다면 살아야지. 내가 앞으로 더 산들 여전히 나는 앞을 보지 못할 것이고, 그래서 여전히 나는 구걸을 해야 될 것이고,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부담을 주며 그런 인생을 살게 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살아야지. 나를 위해서는 살 이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지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는 다리를 일으켜서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 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살기를 마음속에 작정하지 않았을까.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이 이런 삶을 삽니다. 뇌성마비가 걸려서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온 사지를 뒤틀어야 말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인생을 삽니다. 최근에 그가 쓴 글에도 자기는 이렇게 천상 시인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은 자기 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? 왜 아직도 이렇게 하십니까?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자기 속에 현실을 볼 때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 절망감이 있지만, 그러나 또 한편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. 그리스도의 관점이죠. 복음적 관점이죠.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송명희 시인은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해석합니다. 공평하신 하나님. 나에게 남이 가진 것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. 남처럼 말하지 못합니다. 남처럼 그런 생활을 갖지 못합니다. 송명희 시인이 말하는 것은 나는 황제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을 부러워합니다.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. 나 남에게 있지 않는 것 내게 있으니,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.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.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만났지만 그것을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그런 길입니다. 그 길, 거기에는 눈물이 없이는, 고통이 없이는, 고난이 없이는, 마음을 저미는 그 싸늘함이 없이는 부활을 기대할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?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을 향해서 가졌던 생각이 무엇일까요?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.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시대의 그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? 비양, 그것을 넘어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? 예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.
이 사람들아, 겉을 보는 거 그거 물론 그걸 어쩔 수 없지, 사람이지만,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속을 보는 것일세,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일세,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도 왜 저 말을 하는지, 그 안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일세.